왜 분노하는가? 왜 우리는 화를 낼까요? 왜 화가 납니까? 시리즈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한번 정말 우리 이 세상이 너무 분노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분노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이 분노의 수위를 낮춰갈 것인가? 사방에 시한폭탄처럼 이렇게 터질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라앉힐까? 이걸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 보자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순서입니다. 창세기 16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자막이 있으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등장하는 사레라고 하는 여인,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원래 이 아브람과 사레로 만났죠. 오래 결혼한 생활했지만 아이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아버지, 그 사레 시아버지가 데란데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어요. 하란이라는 곳에 와서 잠시 머무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버지 데란은 205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였어요. 그 이제 아내를 데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이 기근을 만난 거예요. 가뭄을 만난 것이죠. 먹을 게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 땅에 가서 이 아브라함이 아내한테 좀 비겁한 부탁을 해요. 당신의 모양이 이게 미모가 뛰어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이렇게 취하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내가 걸리적거린다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지 모르니까 우리가 부부라고 하지 말고 당신을 내 여두이 동생이라고 하자. 사실 이복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합의가 된 거죠. 그래서 갔다가 아니나 다를까 이 사레의 미모가 눈에 띄어서 바로의 눈에 띄게 돼서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만류하셔서 아내를 되찾게 돼요. 이 과정이 지금 앞에 이렇게 누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여튼 바로는 아내를 빼앗은 걸 미안히 여기고 한미천 단단히 챙겨줘요. 그래서 애굽을 떠날 때 아내 덕분에 한 재산을 만들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뭐 비겁한 남자 같으면 여보 가서 별일 없었어? 뭐 바로하고 별 문제가 없었어? 그렇게 따질 법도 하지만 본인이 먼저 제안했던 일이기 때문에 묻지도 못해요. 어쨌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온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10년이 됐는데도 문제는 아이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레가 애굽 여자인, 애굽 땅에서 만난 자기 여종이겠죠. 몸종을 남편한테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과거에는 이 아이가 없다는 것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굉장한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죠. 그래서 정말 견디다 못한 사례가 고민하고 국리 끝에 남편한테 내 이 여종을 들여보낼 테니 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자고 이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제안을 한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를 갖게 될 것이고 그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들지를 못해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례는 초조한 나머지 몸종을 첩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보,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내가 당신의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어.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 남자들의 심보가 또 심보인지라 마지 못하는 듯 받았는지 얼굴에 만면에 웃음을 띠고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몸종을 덜컥 데리고 이제 임신을 한 거예요. 이거 좀 웃기도 해야 되는데 너무 진지하게 듣는데 보니까 이게 다 아는 얘기,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 뭐 처음 듣듯이 이렇게 확 그냥 뭐 이렇게 긴장해서 들으니까 제가 오히려 부담스러운데 다 아는 얘기란 말이에요.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일단 이 몸종이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서 태도가 표변한 것입니다. 자기가 안주인 행세를 한 것이죠. 하갈이 특별히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뭐가 생기고 나면 본인이 뭐나 된 것 같으면 다 태도가 표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니 갑자기 하갈이 임신하더니 본인이 안주인이나 된 것처럼 행동하니까 사례 속이 얼마나 뒤집혔겠어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례는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겪은 거예요. 아니 남편이 저렇게 아이를 원하고 또 당연히 이 아이를 계속 그 자녀를 이어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몸종을 들였는데 몸종이 이렇게 안주인 행세를 하니 속이 뒤집혀도 단단히 뒤집힌 이런 상황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랬더니 이 멸시를 당하고 나서 그 꼴을 참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모욕은 내가 받은 수치는 당신이 받아야지 내가 하갈한테 받을 수 있는 수치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놓고 하갈을 이제 학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갈이 도망을 쳐버렸어요. 아이를 임신한 채. 자, 이게 오늘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본문입니다만 이 뒤로 전개되는 상황은 이제 눈에 불을 보듯 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남편으로서는 대단히 서운한 일인 거예요. 이제 아이를 이렇게 갖게 됐는데 비록 몸종이라고 하지만은 아이를 임신한 종을 쫓아내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부부지간에 상당히 긴장 관계가 계속될 거예요. 성경은 이게 지금 4,000년 전 얘기인데 여자가 분노했다, 여자가 화를 참지 못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가 그렇게 마음대로 분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분노했다고 그렇게 마음대로 이혼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도 더더군다나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 사례가 화가 났는지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한 상상력이 필요해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리고 얼마나 남편한테 실망했을까? 여러분, 그래도 여보, 하갈이라도 데리고 애를 우리가 씨바지라도 하나 얻어서 애를 낳아야지. 그러면 나중에 할망정 안 된다고 얘기를 한 번쯤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잖아. 여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우리가 더 기다려 봐야지. 그렇게 한두 번 좀 튕기다가 어떻게 받아야지. 당신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어? 뭐 이런 태도로 덥석 받으면 이 여자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아내 사례가 얼마나 지금 자기하고 살아오면서 이렇게 화가 쌓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가 없다는 게 꼭 자기 책임이로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왜 안 주시느냐? 이런 데 대한 지금이야 뭐 가서 왜 누가 어느 쪽이 문제가 있냐고 뭐 검사는 하겠지만은 그 당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사례로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이를 안 주는 데 대한 그런 서운함이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애굽 땅에까지 가서 변변찮은 이 남편이
여러분, 아내로서는 남편이 울타리고 다만입니까? 근데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뺏기는 그런 수모를 겪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남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일일이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사내로서 시원찮은 남자란 말이에요.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믿음의 조상이 된 법하지 않습니까? 그 아내를 뭐 그냥 영웅적으로 뺏어와서 애굽 땅이 발칵 뒤집혔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지, 뺏겼다가 또 뺏겼다고 위자료까지 받아가지고 챙겨오는 이런 남편을 남편이라고 어떻게 믿고 살아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다 일일이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을 천천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읽어가면 사례는 정말 속이 뒤집히는 상황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갈을 내쫓는 일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게 뭘까요?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으면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분노가 위험하냐면 관계가 파탄으로 치닫게 되어 있어요. 하갈에 대한 분노가 생기면서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을 내어 쫓는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쫓기는 입장은 어떨까요? 하갈이 자기 잘못한 걸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회개를 할까요? 아니요. 본인은 쫓겨난 것만 억울하게 돼요. 왜 이 얘기가 지금 중요하냐면 이 사레와 하갈의 갈등, 그리고 이 두 여인이 결국 낳게 될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갈등이란 말이에요. 하갈은 결국 쫓겨났다가 나가서 하나님한테 다시 만나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래. 너는 다시 너를 내쫓았던 사례로 돌아가라 그래요. 돌아갔어요. 가서 애를 낳긴 낳았어요. 그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또 사례도 애를 낳습니다. 근데 사례가 애를 낳기 전에 두 번이나 엄청난 일을 겪어요. 한 번은 또 그랄이라는 곳에 이사를 갔다가 그곳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인데 또 사례를 뺏기게 됩니다. 두 번씩 뺏겨요. 그때도 누이라고 또 속였다가, 그래서 이런 남자하고 정말 살 수 있는 남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를 낳는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믿음지 않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런 주제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아서 그런데 사례는 정말 아브라함을 견디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살겠습니까? 이런 남자랑? 여기 누가 그렇게 살겠어요? 지금 우리가 뭐 믿음의 조상이 돼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얘기를 그 부분만 들으니까 지금 별로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례라는 여인의 한 인생을 놓고 보면은 아이가 없어서 겪었던 수많은 수모, 본인이 시달려야 했을 그 불면의 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머리에 쥐가 날 정도예요. 그렇게 두 번씩이나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고도 이 남편은 회개가 없어요. 사과가 없어. 두 번째도 또 돈을 한 보따리 챙겨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아내 덕분에 사는 남자 같아. 아내를 팔은 건 아니지만 판 거나 마찬가지로 두 번씩 그렇게 해서 한 미천씩 챙기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아브라함을 어쨌건 하갈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리고 정말 어렵게 나이 99세에 다시 사레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큰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다가 열국의 아버지, 모든 이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고, 그 남편에 걸맞는 아내 이름을 위해서 사레, 나의 공주라는 이름을 모든 이의 어머니, 모든 이의라는 이름으로 또 사라고 바꿔줬어요. 그래서 어쨌든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이름을 줬지만은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사례가 하갈을 내쫓은 얘기로서 우리가 그 정도만 읽었지만 그 뒤를 계속해서 읽어나가 보면 이 사라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분노를 쌓아갔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아들이 태어났어요. 정말 너무나 기쁜 아들이고 그 아들 때문에 웃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 이름에 웃음, 기쁨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얼마나 그 집안의 큰 경사예요. 얼마나 이 아들이 소중한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을 이스마엘이 조롱을 하고 놀리는 거예요. 또 사례가 폭발합니다. 사라가 드디어 못 견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같이 내쫓습니다. 같이 내쫓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때도 비겁하게 별로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의 종이니까 알아서 하라는 식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쫓겨난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삭에서 난 이 야곱 후손을 통해서도 12지파를 형성하고 이스라엘,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게 되는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 이삭의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중동을 지금 복잡하게 만드는 이 모든 상황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내 사라와 그리고 아내의 몸종을 같이 취함으로써 생겨난 일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는 오늘 이 왜 분노하는가에 관한 주제와 관련해서 사례가 왜 분노하게 되었습니까? 남편 때문에 분노한 거란 말이에요. 남편이 남편답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남편다운 결정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질책하는 표현도 없고 사례가 되어들었다는, 마음대로 분노했다는 얘기도 그렇게 쉽게 기록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 아버지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고 한 남편이 남편답게 처신하지 않았을 때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차곡차곡 쌓인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뭐 폭발할 수가 있죠. 마음대로 터뜨리죠. 그러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분노는 정말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날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화병이라고 말해요. 요즘은 우울증이라고 말합니다. 처리할 수 없는 분노,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 이걸 우리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때 그건 영원한 이 세상의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라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분노, 아브라함이 사레와 하갈 간에 이 일어났던 갈등을 처리하지 않은 그런 비겁함 때문에 지금 온 인류가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큰 역사적인 물줄기 속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우리는 날마다 이런 상황들을 가정에서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수많은 가정들이 마치 하갈과 사라와 같은 이런 가정 속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가정들 가운데 지금도 남편의 부정, 아내의 부정 때문에 이런 수없이 많은 갈등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직하지 못한 그런 불륜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남편의 불륜을 알고도 그야말로 침묵해버리는 아내의 그런 소극성 때문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다시 이 가정으로 뛰어들어서 어떻게 해야 도대체 이 분노를 사귈 수 있으며 어떻게 했으면 이 갈등이 줄어들 수 있었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성경 자체를 새로 쓸 수는 없지만,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해석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한 여인의 가슴 속에 켜켜이 쌓인 분노, 우리말로 하면은 뭐 한여름에 여인이 한을 품으면은 온여울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 그런 분노를 쌓게 만든 이 한 남편의 결정 때문에 우리는 오늘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왜 분노하는 거에 관한 주제와 또 어떻게 이 분노를 우리가 사겨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그 두 가지 접점을 찾는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사라의 입장에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발단은 사라가 사실 만들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결정을 내린 거예요. 본인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자기 자신의 해결 방안,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해결 방안, 그건 고작 몸종을 들여보내서 애를 하나 얻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분노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분노의 상황을 스스로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내가 분노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내가 만든 일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그리고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례와 같은 일들을 겪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비슷한 결정들을 내 생각으로 만들고 내 생각으로 내려서 일들을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붙들기 위해서 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붙드는 사람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읽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붙들었을 때 그 약속을 일단 붙들었으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을 일껏 우리가 만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결정을 내리면은 고작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갈이나 데리고 자십시오. 하갈을 통해서 애를 얻으십시오. 그렇게 자기가 내린 결정에 자기가 발목을 잡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일생 동안 분노할 상황을 스스로 만든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을 내가 내린 것입니다. 내가 책임도 지지 못할 결정이죠. 결국 이스마엘을 사레가 책임집니까? 아니요, 내쫓아버렸어요. 14살 난 아들과 그 14살 난 어머니의 홀어머니를 데리고 일생 동안 방황했을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한이 맺혔을까요? 얼마나 많은 분노가 또 쌓였을까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었어요. 이삭을 바치라. 아니,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낳았습니까? 사레가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을 데리고 번제물로 드린다고 사흘길을 또 갑니다. 의논했겠어요? 의논 안 합니다. 어쩌면 말없이 이 길을 떠났을 거예요. 다행히 이삭이 살아 돌아왔기 망정이지, 이 일의 자초지종을 뒤에 듣고 난 사라가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을까요? 정말 저 인간 아니네. 저는 이 살해의 분노라는 주제로 묵상하면서 한 여인이, 우리는 그냥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조상처럼 기록되어 있는 이 일생을 우리는 깊이 생각 없이 그냥 쑥 읽어가지만 살해는 127세에 죽습니다. 남편 아브라함보다 일찍 죽어요. 남편은 175세까지 살아요. 보통 여자가 오래 살지 않습니까? 얼마나 속을 뒤집어 놨으면 그렇게 일찍 죽냐고요. 고작 이제 아브라함은 나중에 그 아내 무덤을 하나 사기 위해서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동굴을 하나 사서 묻어주기는 합니다만은, 그리고 아내가 죽고 나서 또 장가가요. 정말 보면은 성경은 다 좋은 듯이 써놨지만 이 사라의 분노, 그 분노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했을 때, 여러분, 이 분노는 마치 우리가 5, 6월 설이 내린다는 식으로 지금까지 그 분노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랍 민족은 이스라엘의 후예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삭의 후예예요. 지금도 원수지간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처신 잘했다면, 아내를 충분히 사랑했다면,
그래서 하갈이 남편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의 너무 큰 사랑 때문에 자기 몸종으로 인해 얻은 이스마엘을 내 자식처럼 키울 수만 있었다면 인류가 겪지 않을 이 고통을 한 여인의 분노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분노의 열매, 포도송이처럼 이 맺힌 분노의 열매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두고두고 올 세대들이 겪는 이 고통, 이 갈등, 이 전쟁 상황은 한 여인이 풀지 못한 분노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남편들이요, 아내의 분노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요, 어떻게 했는지 분노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문을 두고 이어가는 후손들의 분노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대의 분노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분노는 끊어져야 합니다. 그 분노가 대를 이어서 유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분노를 유산으로 넘겨주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분노를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분노에 묶여서 죄의 종이 되면 우리의 자손, 우리의 후손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를 들여다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정직하십시오. 솔직하게 그 분노를 드러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분노가 사그러들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그 분노가 열매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한 여인의 분노가 우리 모두의 분노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분노, 특별히 내가 아내를 분노케 했다면 그 분노가 열매 맺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게 하시고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한번 부부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각자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가 녹아질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고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